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늘 하면서도 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 뜻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음으로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교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타로점도 보고 물질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오래전에는 바벨탑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별 사람들이 다 했었죠. 그래서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어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됐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 인간의 이 원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었던 그곳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아파야 되고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장애를 입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고통들이 어디서 왔냐? 죄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교사님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굶고 가난하고 죽어가고 또 해외에 가면 막 그 질병 가운데 약도 없어가지고 약도 바를 수 없는 약도 연고도 없어가지고 막 살이 썩어가고 막 눈을 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질병,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늘 향해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조차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데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질병을 걷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영성이 있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하나님은 그러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를 따라 오겠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건 있지 않은가? 나를 되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꿈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전전전능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셔요. 여러분의 장래일도 아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장래일도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생사복,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학업도 마찬가지죠. 학업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가 성실로 그 일을 하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학업과 직장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높이시고 낮추시고 또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말이 되는 소리, 하나님 이순제사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시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뭐예요? 양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삭 대신 바칠 예물을 미리 준비해. 이삭을 주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가, 뜻대로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명하실 때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여호와 이레, 따라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과 같은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CF에 회장 부회장된 것도 뭐 우연이라 생각할 수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또 기독교의 그 성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한번 쭉 살아가 보세요. 저는 지금 40대에 접어들었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손 안에, 그 주권 안에 다 이루어가고 있구나라고 그걸 느끼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구나. 아,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었구나. 아, 이래서 인간과의 관계에 그 어려움을 나에게 주었구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불평하기보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난을 주시나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무엘 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괴롭혔던 아말렉 그들의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다 진멸하라 라고 전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20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2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과 아갑과 기름지고 좋은 양떼와 소떼를 살려
주고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다.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모든 아말렉 사람과 소유를 진멸하라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듣고 자신의 뜻대로 왕과 소떼와 양떼를 데려온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또 이스라엘 땅이 앞으로 될 건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잠을 헤매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사울은 이 사실도 모르고 갈멜로 내려가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와,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멋지게 아주 높이 쌓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행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함을 보였어요. 자신의 교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교만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나 순종하지 않고 있나라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울은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내가 사무엘이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사울처럼 말입니다. 탐욕이죠. 교만이죠. 탐욕과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일로 밤을 새며 마음 아파했는데 사울은 전쟁의 그 승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이 양떼와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15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에요. 거기 보게 되면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기름지고 좋은 양떼와 소떼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을 핑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즉 겸손할 때에, 사울이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교만해서 19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19절 보십시오. 청정하지 않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이거 뭐예요? 그 탐욕이죠. 탈취하게 급하여.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악하게 여기는 일이 뭐예요? 바로 교만, 탐욕, 변명, 핑계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22절, 23절에 사울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하는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자신의 칼로 자살합니다. 교만과 탐욕의 끝은 바로 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행복해요. 갈등이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뜻대로 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죠. 예수님은 궁병들과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방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가기 위해서 온 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그 사건을 아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이하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는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거든요.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신앙 삶의 반향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까? 성경의 고수들이죠. 모세오경은 달달하게 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보아 가구를 돌아보지 않고 자식밖에 모르고 또 고르반 해가지고 뭐냐면 내가 드린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뭐예요?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을 이들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다 드렸으니까 이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릴 돈이 없어요. 하나님 하고 부모님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약간 좀 파격적이고 또 이게 좀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또 뭔가 좀 혹한 어떤 그런 말씀을 찾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져요. 네. 뭔가 좀 충격이 가해져야 돼요. 파워, 임파테이션 막 해가지고 돌파를 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같이 막, 그쵸? 그것도 좋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연세 있는 목회자가 전하던 사울도 말을 더듬었잖아요. 이러면서 설교했잖아요. 말더듬이었어요. 사울. 키도 작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의 그 종을 통해서 말씀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중요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을 때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듣지만 전혁수 목사가 이렇게 전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네, 저도 기도하고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구나. 저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사모하면서 들으려고 해요. 어느 교회에 가든 똑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든 목사를 보고 어떤 전사님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그것을 그 배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목사, 그 종사가 아니라 그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분 뜻대로 행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사울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으로 생겨난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 신앙도서 독서 나눔에도 했지만은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최고 우선은 절대 가치와 절대 권위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어디 그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많은 그 신앙도서에는 민중신앙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도서도 많고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최고의 절대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준 척도가 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기준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성경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이 기준을 떠나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가장 기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니까.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풍조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거 타협하지 말고 그 패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 맛집 많이 찾아가죠. 여행 많은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 청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까? 이것에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실 거예요. 아멘? 탁월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 거예요. 후회 있는 삶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 내가 믿음 지켰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 주님 제가 그래도 힘들어도 정말 억울하고, 손해보고, 직장을 잃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 믿음 지켰어요. 제가 고3 때, 다 야간자율 자율학습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야간자율학습이 너무 많이 한 그때였기 때문에, 수요일에도 못 가게 하고, 주일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주일만큼은 예배드리고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전 학생이 다 주일날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내 친구들도 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교 갔어요. 왜 나 안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야간자율학습하는데 그 그 교무 주임이 불러요. 근데 빠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너 교회 갈래? 너 야간자율학습 할래? 아니 선생님 1시간만 주일에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갈게요. 수요일에 1시간만 빼주세요. 제가 1시간 하고 8시 오면 되잖아요. 10시 11시까지 하니까 어느 때 12시까지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왜 그 1시간 못 빼주시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엎드려 씨발 빠떼를 때려. 여기 완전히 멍이 들었죠. 피멍이 들었죠. 그래서 울면서 자취방에 갔었어요. 울면서 가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그래도 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저와 하나님과의 그거죠. 고백이죠. 우리나라는 핍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죠. 정치 수용소에 4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어요. 탈북자들이 와서 눈물로 호소해요. 제발 기도해달라고. 믿는 자들이 저렇게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있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지켜요. 정치범 수용소 가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경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만 발견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